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우리 특창하신 제장모님이나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신앙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훨씬 연륜이 깊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를 당황하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자를 택하셔가지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저 같은 쓸모없는 사람을 여기 세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시리즈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마태복음 24장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사 심판의 복음 2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지난 시간에 혹시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요 한 챕터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사 심판 복음의 3단계 국면입니다. 재림 전 조사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과 재림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림 후 천년기 조사 심판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천년기 후 최종적 집행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나서 둘째 사망과 지구 정결이 있어요. 그래서 재림 전 조사 심판의 이 3단계 국면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죠. 생명책, 기념책, 제약책. 이 기록책을 하늘 심판정에 제출되어서 아버지와 또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정인으로 출석한 천사들과 다 부지런히 조사하고 감찰하고 하는 단 한 번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모두 마친 후에 각 사람의 판결이 선고되고 선고된 판결이 3단계 국면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집행되는 것이 조사 심판 복음의 3단계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심판의 첫 번째 재림 전 조사 심판입니다. 여기 대쟁투 486쪽을 읽어보면 심판을 위하여 정해진 때 고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조사 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사 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19절에 새롭게 하는 때가 언제이죠? 새롭게 하는 때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예요. 그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1844년 10월 22일부터 늦은 비 시기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는 언제든지 주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 전 조사 심판에 관한 성경절이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리고 계시록 14장 7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 모든 말씀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하고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지상 재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44년에 대실망이 있었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도 선지자 다니엘은 그분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와왔다. 이것이 다 지성소에 임하는 사건이고 말라기 3장 1절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것이 언약의 사자가 어디에 임한다는 것이냐면 지성소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 대쟁투 424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도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사 심판에 관한 성경절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 8장 14절 또 7장 13절 말라기 3장 1절 외에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지성소에 들어간 일이다. 지난 시간에 혼인 예벽도 마찬가지로 지성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설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 두 부류가 있는데 설기 있는 처녀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부지런히 준비하는 자들이고, 미련한 처녀는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일시적 충동으로 행동하여 진리의 이론에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핍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경험과 체험이 없다는 것이죠. 치료봉사 149쪽에는 생활에 실천되지 않는 진리, 나누어 주지 않는 진리는 그 생명력과 치유력을 상실하게 된다. 진리의 축복은 오직 나누어 줄 때 보존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론에만 만족하고 나누어 주지 않았다. 그래서 경험된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자, 한밤중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한밤중은 일요일 휴업령 때죠. 예, 지구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국제적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질 때죠.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는 이 결혼식장에 들어오라는 마지막 기별이에요. 1844년에 시작된 죽은 자들의 심판과 그 뒤에 이어지는 계시록 18장의 큰 소리 외침은 산 자들의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기별인데, 이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리스도 의로 죄와 분리되라는 마지막 기별이 이 열처녀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은 곧 일요일 법령이 내리기 전까지, 시련이 오기까지는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지만, 시련이 오면 그때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처녀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생애와 심령의 순결을 얻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지혜로운 처녀들이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덩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죠. 그들은 엄숙한 기별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형제들의 신앙에 의존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무호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우리가 직접 확인하셔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들은 형제들의 신앙에 의존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감정의 불빛에 만족하였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을 때 뭐 눈물을 흘렸다니, 아, 내 마음이 뜨거웠다. 이런 감정에 우리가 만족하면은 어리석은 처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우리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시련이 닥치면 그들은 다 믿음이 약해져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조사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조사되는가?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엄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요.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가마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해 기록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측정하는 표준이다. 그래서 이 혼인 예식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무엇을 검사한다고요? 누가 하늘에 합당한 자인지 품성을 검사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탄의 고소에 성도를 변호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탄이 어떻게 고소하는지 가장 강교하고 가장 잔인한 셀 수 없는 계책들을 통하여 그는 그들을 정죄하고자 노력한다. 사람은 이 비난들을 스스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도록 그분께 바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단언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변호하시고 갈바리의 강한 논증에 의하여 그들의 비난자를 물리치신다. 그분은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와 화해를 그분의 아버지께 주장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택함받은 성실하고 진실한 자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조사 심판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죠. 회개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당신의 의로 옷 입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존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사단은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러한 자들을 빼앗을 힘이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의 보호를 요청한 사람은 한 사람도 사단의 세력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비유들은 항상 재림 전에 조사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보면 수확하는 때에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이라. 이것도 다 조사 심판이죠. 거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에 거물이 가득 차매. 이것은 뭐예요? 복음이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부들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그들은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대로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물고기는 인류예요. 근데 인류를 복음을 전파했더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이것이 다 조사해서 분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3절에 혼인 예복 비유에도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다 바깥 어둠에 내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실물교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장에 보면 어떤 것이 의의 예복을 입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또 우리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과 연합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의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둠에 내던지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열천의 비유도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래서 열천의 비유에서도 그리스도의 정신과 하나 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것이죠. 조사 심판이 끝나면. 그리고 오른편의 양들과 왼편의 염소 비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은 어떤 자리예요? 승리의 자리, 믿음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최후의 성만찬 예식 때 예수님 우편에 누가 앉았어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왼편에는 가룟 유다가 앉았어요. 그래서 이 오른편은 마지막 때 흔들림이 올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 유다야, 네가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유다는 예수님의 팔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흔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이러한 흔들림이 있고 난 다음에 인이 쳐지고 이제 늦은 비 성령이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영광의 왕자, 영광의 왕국을 가지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이 오른편의 양들과 왼편의 염소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죄에 대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른비의 경험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죄를 버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늦은 비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것이 이른비의 경험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뒤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른비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정결케 함을 도와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완전한 결과물이 뭐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승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일이 지금 우리가 가장 열렬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늦은 비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 중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성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분명하게 늦은 비로 죄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는 이른 비가 한 일을 완전하게 하고 고정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늦은 비에 충만한 소낙비는 언제 내립니까? 언제 내려요? 1월 법령 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른 비 시기에 우리가 죄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한 자에게 지금 뭐가 내린다고 그랬어요? 늦은 비가 내린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를 구원하러 오시죠. 자, 조사 심판을 통해 새 언약의 약속인 죄의 도말이 성취된다고 여기 대쟁투 485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기 위해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실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고 그들에게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그리하여 새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50장 20절에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장 2절로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약속이었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죄의 도말은 곧 율법과 일치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새 언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타 교파에서 말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동일해요. 그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동일한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율법이나 언약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죠. 율법이나 언약 자체는 변한 것이 아니라 뭐가 변한 것이에요? 제사장 체계가 바뀌었으므로 제사 제도의 적용 방식이 바뀐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언약이나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사장 체계가 바뀌었으므로 적용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제사 제도가 이 땅의 성소, 또 땅의 인간 제사장, 또 땅의 예루살렘,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이 옛 언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까지 한시적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사 제도는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죠. 그러나 새 언약은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늘 성소, 하늘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하늘 새 예루살렘.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제 도마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하셔가지고 인을 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 본향,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신다는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적용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의 제사장 체계가 바뀌었으므로 율법이 변했다는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율법 10계명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 제도의 법이 의문의 율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는 일이 없겠죠.
자, 심판이 끝나면 죄를 도말받은 신부가 결정이 돼요. 이 신부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신부가 결정되면 예수께서 왕국을 받으시고 결혼식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초기문지 280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의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왕국과 온 하늘의 왕권이 예수님과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바 되었으며 공동 상속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어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자마자 온 지상의 거민들은 흑암으로 덮였다.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완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는 구원받은 모든 어인들이고 그들은 새 예루살렘 안에 살 거민들이고 그 도시는 그분의 왕국의 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쟁도 427쪽에 보면 그러므로 신부란 거룩한 성을 대표하며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은 분명히 교회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손님들로 불려지고 있다. 손님이 된 자가 동시에 신부로 대표될 수는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개인은 다 뭐예요?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을 심의 과정을 거쳐서 조사해서 선정된 자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손님된 자가 동시에 신부로 대표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대징토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사 심판이 끝내면 신부가 다 결정이 되면 예수께서 왕국을 받으시고 결혼식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하늘에서 결혼식 후에 어인들에게 뭐가 일어나요? 대환란이 일어나고 악인들에는 칠재앙이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것이 언제예요? 대환란에 들어갈 때죠.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이 대환란이고 일곱 재앙이 내리는 때이고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나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나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른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의인이 있고 얼마나 수치와 영존한 치욕에 이 자들은 특별 부활한 자들이죠. 예수님을 찌르고 뺨 때리고 침 뱉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핍박한 자들이 특별 부활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그들도 목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6절에 보면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침례 요한처럼 우리의 등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타오르게 해야 된다.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재림을 사모하는 자세로 우리 보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머나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왕권을 받은 뒤에 이제 재림하시려고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증거하는 삶이어야 된다. 자,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데려가시기 위해 재림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언제요? 조사 심판이 끝나면. 그리고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이 신부는 교회 전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우리가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결혼식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어디에 참여해요?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피로연에 참여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 약속을 붙잡고 하늘 새 예루살렘이 그들이 가야 할 본향인 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산 것입니다. 자, 재림 시에 평안을 외치며 율법을 무시하는 거짓 파수꾼들부터 진멸당한다고 대징토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껏 속아온 것을 깨닫는다. 너무 늦게 깨닫죠. 그들은 피차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다고 비난한다. 예수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불충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왔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했다.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만적 활동을 고백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멸망받게 된 그 사람들이 거짓 목사들에게 달려든다. 어떻게 달려드냐면 갈기갈기 찢는 그 마음으로 달려든다. 이렇게 다른 예언의 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도처의 투쟁과 유혈의 창극이 벌어진다. 6,000년 동안 대쟁투는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선지자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고 에스겔 9장 1절로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일은 백성의 영적 보호자라고 공언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되는데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파수꾼들이 되면 안 되겠죠? 네, 아멘입니다. 자, 재림전 조사 심판 후에 의인들의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대쟁투 482쪽에는 심판에서 합당히 여김을 입은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신다. 곧 죽은 의인들은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라는 선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라고 선고를 받고 나서 비로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 대한 기록이 심판정에 제출되어 조사를 받아 결정될 때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출두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심판의 결과가 뭐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소수의 무리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죄를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이 삶으로 지금 열렬히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죄의 도말과 성소 정결, 부조와 선지자 357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죄는 최종적 속죄 때까지 성소의 기록에 남아있을 것이다.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책에서 도말된다. 이와 같이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은 정결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은 죄의 도말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제거함으로써 성취된 성소의 정결로 예표된 말씀이 다니엘서 8장 14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속죄 때에 진심으로 회개한 자의 죄가 하늘의 기록에서 도말되고 다시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과 그 상징에 있어서도 죄는 회중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광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6장 22절에 아셋의 염소에게 안수해서 이 모든 죄를 아셋의 염소에게 전가해서 광야로 보내시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들의 죄는 예수님이 먼저 받죠. 예수님이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과는 죄의 뿌리인 사단에게 그 죄를 돌려놓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천년기 동안 항폐된 지구에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갇힌다는 것을 초기문지 290쪽에 말씀하고 있어요. 땅은 항폐된 광야처럼 보였다. 지진으로 허물어진 도시와 마을들은 돌 무더기같이 쌓여 있었다. 이곳이 바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1000년 동안 거할 집이다. 그는 여기에 갇혀서 항폐된 지상이 여기저기로 오르내리며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1000년 동안 그는 자기가 뿌린 저주의 열매를 씹을 것이다. 그는 다른 혹성들을 돌아다닌 특권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이 기간에
사단은 극도로 고통을 당한다. 그때 그는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고통과 그가 저지르게 만든 온 인류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리니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보수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천연기를 보내며 교회가 이 땅을 다스린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부들은 하늘에서 천년기를 보내고 이 황폐한 땅에는 악인들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죠. 그리고 사탄과 악한 천사들만 이 땅에 활동하고 있는데 이 죄를 일으킨 사단이 죄를 조종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한 그 계략에 대해 책임을 지고 천년기 동안 고통과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재림 후 천년기 조사 심판 때에 의인들이 하늘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 심판한다. 그래서 대쟁투 662쪽에는 다니엘은 예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고 말한다. 근데 이 신원하셨다는 이 성경절은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심판하신 것으로 지금 여기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심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천년기 때. 그리고 이때의 의인들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판단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또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율법전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 악한 자가 받아야 할 형벌이 정해져서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형벌을 정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된다. 또한 사단과 악한 천사들 역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는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 불멸세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영혼들이 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재림전 조사 심판과 똑같이 개인적으로 하늘에 출두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기 조사 심판 때도 어떻게 해요? 기록된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 땅에서 천년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악한 천사들과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의인들이 주님과 같은 의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완벽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 천년기 조사 심판 때 첫 번째 조사 심판에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다고 말하고, 두 번째 천년기 조사 심판에는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의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년기 후 둘째 부활을 합니다. 이것이 조사 심판의 세 번째 단계죠. 대쟁투 661쪽에 보면 1000년이 끝나면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악인들은 사망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기록된 판결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악인들에 관하여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음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 이사야 24장 22절에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천년기 후에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3절 12절에 보면 그 뒤에는 언제요? 천년이 차기까지 그가 사탄이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잠시 동안 풀려난다. 그리고 12절에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그래서 생명책이고 그 다음엔 어떤 책이에요? 제약책이라는 것입니다. 세 책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선을 행한 기념책은 여기에 제시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의인일지라도 그가 사악한 길로 돌아서면 그 의인의 기록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지워진다고 말했기 때문에 선한 기념책은 여기서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잃어버림 당했다는 것과 제약책만 여기서 제시돼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저사심판의 세 번째 단계, 천년기 후 악인들 둘째 부활하고 새 예루살렘이 감람산, 올리브산 위에 내려옵니다. 이것이 주의 삼림이죠. 제 강림입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 662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1000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신다. 그분은 구속받은 무리들과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놀라운 위엄으로 내려오실 때 그분께서는 죽은 악인들에게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 이게 둘째 부활이죠. 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일어난다. 첫째 부활 때 일어났던 자들은 죽지 않을 젊음과 아름다움을 입고 있어요. 이게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악인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올라와요. 그들은 무덤에 내려갈 때와 똑같이 그리스도께 대한 적의와 반역의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다. 변함이 없죠.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한 정신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두 번째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은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요구를 기피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성천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재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 곧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 날에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갈림산 위에 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재림이 아니죠. 재림 때는 발이 땅에 닿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삼림, 제강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성경절이에요. 예, 이것이 우리가 일반 타교파에서 이걸 가지고 땅에 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강림 때 그분의 발이 이 올리브산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로 9절에 사탄이 악인들을 부추겨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때가 언제라고요? 천년기 후 둘째 부활의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곡과 마곡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초기문지 293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사단이 다시금 그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무리들 가운데를 돌아다니면서 허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그와 그의 천사들은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거기에 보면 전쟁에 능한 힘센 장군들과 왕국을 정복한 능력 있는 왕들이 있었다. 그리고 거대한 거인들도 있었다. 거기에는 가는 곳마다 열국들을 떨게 했던 대야만과 누구도 있었어요? 나폴레옹도 있었다. 그들은 무덤 속에서 일어날 때 죽음으로 중단되었던 그들의 본래의 사상을 다시 갖게 된다. 그들은 죽기 전에 가졌던 정복하고 싶은 그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다. 사단은 그의 천사들과 모의하고 그 다음 군왕들과 정복자들과 힘센 사람들과도 의논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대군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도성 안에 있는 사람의 수요도 적고 약하니 그들이 올라가서 그 성을 빼앗고 그곳 거민들을 쫓아낸 후에 그 성의 영광과 모든 부를 누리자고 말한다. 사단은 그들을 속이는 데 성공할 것이며 모두들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 시작한다. 그래서 갖가지 무기들을 제조합니다. 그리고 사단을 선두로 하여 큰 무리가 그 성을 향해 진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돌하고 죽은 사람은 일어나서 뭐라고 할까요? 격하는 거예요. 예.
돌 하다 죽었으니까 일어나서 격하는 거죠. 돌격. 네, 이것이 악한 자들이 부활했을 때 그들의 정신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그들이 큰 도성을 둘러싸고 격전을 예상하면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로 8절에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곡과 마곡은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기만당한 자들,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자들, 이러한 무리들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두 무리죠. 이때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무리와 예루살렘 도성 밖에 있는 무리, 두 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든 청군들과 성도들은 번쩍이는 멜로간을 쓴 채로 도성벽 꼭대기로 올라가고 예수께서 장엄한 소리로 말씀하셨다. 죄인들아, 의인들의 보상을 보라. 그리고 나의 백성들아, 악인들의 받을 보응을 보라. 그때 부대들은 도성벽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무리를 본다. 그들의 번쩍이는 멜로간을 보고 또 그들의 얼굴이 예수의 형상을 반사하여 영광으로 빛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분의 위엄과 지극히 찬란한 영광을 바라본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사기가 꺾인다. 보물과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그들을 압도하게 되고 그들은 죄의 삭은 사망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이 멸시하였던 거룩한 무리가 영광과 존귀와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을 옷 입고 있는 반면에 자기들은 도성 밖에서 험악한 무기들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어야 되겠죠. 자, 천년기 후 악인들은 천년기 동안 조사하고 검토된 사안들을 그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 666쪽에 보면 기록 책들이 펼쳐지자마자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 그들은 그들이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예수님의 그 눈빛 한 번이 그들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발이 어디에서부터 순결과 성결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는지 깨닫게 된다.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한 매혹적인 시험을 받은 것, 축복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것, 경고를 거절한 것,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비의 물결을 물리쳐 버린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눈빛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모든 죄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로 기록된 문자같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면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이때 악인들은 자기들을 기만해온 그 정체가 사단인 줄 그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우심이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인정하는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6절에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신다는 것을 온 우주가 다 인정하는 사건이 바로 이 천년기 후 최종적 집행심판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1절도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7절에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이다. 이렇게 마지막 이 천년기 후 최종적 집행 심판에서 이 죄가 지구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사탄과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그분이 이 세상을 공의와 사랑과 자비로 다스렸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조사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죠. 천년기 이후 집행심판 때 사탄과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행위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로 심판받습니다. 초기민주의 294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이들은 빨리 죽고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 행한 대로 형벌을 받는다. 어떤 이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며 소실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는 한 고통의 모든 감각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천사가 말하였다. 생명의 기생충은 죽지 않는다. 그 기생충이 먹을 찌꺼기가 남아있는 한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사탄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져야 할 뿐 아니라 그에게 놓여진 구원받은 무리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 그는 그가 파멸시킨 모든 영혼들로 인해서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 나는 사탄과 악인들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모든 천군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이래서 영원한 지옥을 의미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의 형벌을 그들이 당할 죄의 형벌이 언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천년기 동안에 구원받은 의인들과 예수님이 그 형벌을 정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죠. 그래서 공동상속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천년기 동안에 정해진 형벌을 받을 때까지 영원한 뭘 당한다는 거예요? 불호수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지, 이것은 시간의 영원성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받는 데까지의 영원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끝나면 영원한 사망이 이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그들이 영원한 죽음을 받을 만 했는가?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위해 일했기 때문에 죄의 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과 너무나 다른 죄를 품고 있는 악인들이 불로 심판받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눈은 너무나 정결하셔서 차마 뭘 볼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글쎄 의가 이들을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로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이심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들을 위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불로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것을. 그래서 이 자리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때는 우리에게 너무나 엄중한 부담이고 또 엄숙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영원 지옥수는 사탄의 기만적인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20절을 보겠어요.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되리니 그들은 소멸되고 연기로 소멸되어 사라지리로다. 소멸된다는 것이죠. 연기로 소멸되고 사라진다. 말라기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의인에 대해서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이 구속에 이 신비를 계속 배우고 또 배우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시에 어떤 모습으로 일어난다고요? 가장 젊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 그래서 불에 타는 시간의 영원성이 아니라 죄의 흥불에 따른 불타 없어진 소멸의 결과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왜냐?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을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자비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 불멸설과 영원 지옥설은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는 사탄의 걸작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사망으로 지구가 정결케 되고 우주적 대쟁투가 이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초기민지 295조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뿌리요 그에게 속한 자들은 가지들이다. 의인들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의인들은 그의 가지라 그랬는데 사탄은 뿌리요. 무슨 뿌리예요? 죄의 뿌리요. 그에게 속한 자들은 죄의 가지들이다. 그들은 영원한 사망을 당한다. 그들은 결코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깨끗하게 유지하실 것이다. 나는 악인들을 살라버린 불이 모든 잡동사니를 불태워 지구를 정결케 하는 것을 보았다. 지구가 다시금 깨끗해지고 저주의 흔적은 완전히 없어진다. 황폐되고 울퉁불퉁하던 지구 표면이 평탄하고 넓은 평야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온 우주는 정결해지고 대쟁투는 영원히 막을 내린다. 보는 곳마다 아름답고 거룩하며 노소와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의 구주의 발 앞에 번쩍이는 멜로간을 벗어던지고 엎드려 존경을 포하고 영원토록 사실 그분에게 경배한다. 아름다운 새 땅은 그 모든 영광과 함께 성도들의 영원한 유업이 된다. 그 왕국과 온 천의 왕권이 지존자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들은 그것을 영원 무궁토록 누릴 것이다. 이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누려야 할 곳이 이곳인데 지금 사탄은 우리 영혼들은 너무나 값싸게 지금 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정욕 때문에, 세상의 칭찬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학교 교육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고 우리를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 6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하게 완전히 창조되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성경에 4번 나오죠. 그죠? 드디어 지구가 정결케 되므로 대쟁투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은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으로서 십자가 사랑에서 보여준 그 자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와 자비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셨음을 모든 피조물들이 최종적으로 시인하게 하는 대쟁투의 마지막 종결의 복음이 바로 뭐라고요? 조사심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사심판의 복음과 둘째 사망에 대한 이해는 어느 교회만 가지고 있어요?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정말 특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이러한 강력하고 깊은 복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주님께만 둔다면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파하도록 우리를 도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유다가 예수님 왼편에 있었을 때 네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우편에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믿음의 자리, 승리의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밖에서 뭔가 새로운 부류가 다시 탄생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마지막 의의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재림교회 안에, 밖에 있는 자들은 재림교회 안에 무리들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재림교회도 다 떠나서 새로운 무리가 형성된다고 그러는데,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종적 그들이 선포해야 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했고 오순절 성령이 내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재림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남은 무리와 연합해야 되고,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진리로 하나로 연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도망가라는 명령에 순종한 자들이 있어요. 도시를 떠나 우리는 지금 자급자족하는 시골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자들이 있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곧 방주는 뭘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피난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 날마다 자에 대해 죽고 자를 굴복해서 순종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을 방주 안에 있는 자들,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5대 개혁이 있어요. 건강, 교육, 시골생활, 안식일, 의복개혁.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빛은 우리에게 나누라고 준 것이죠. 나누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이 개혁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 구별된 백성으로, 아, 저들을 보라, 저들은 다르다,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찾아오게 만들어야지. 그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저들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건강개혁이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준 게 아니죠. 이 건강개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영혼에, 그 병든 영혼들을 우리에게 치료하는 기별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만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기별 주신 것도 아니고, 교육기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우리의 지침서가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안내서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있고 붙잡혀 간 자들이 있어요. 맷돌을 갈고 방앗간에서 일하다가 붙잡혀 간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이고, 남은 자들이 남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가 있어요. 하나님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들이 될 것이고, 반대편에 왼쪽 편에 있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밖에 있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보면, 노아는 120년간 성령에 의해서 전도했어요. 그러나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예비하라는 것은 강신주의였어요. 세상이 볼 때.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굴복했어요. 우리에게 이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곧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내 뜻과 내 생각이 맞지 않다고 그걸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 노아를 의의 상속자로 만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 없으면 지금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환란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교육을 찾을 때가 아니고, 세상의 음식을 찾을 때가 아니고, 세상의 사상, 세상의 정신을 찾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육, 음식, 경제, 이런 모든 것에서 세상과 지금 분리되어서 정말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은 자급자족하는 삶으로 지금 들어가야 할 때라는 것을 이 임박한 시대의 징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네, 영광의 왕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이 영원히 보존된다고 이사야 66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들 새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있을 것이다.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왕자에 앉아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광의 왕국이 우리에게 심히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다리는 자처럼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서 지금 하늘을 포기하게끔 하는 게 지금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지금 이런 집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비는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아직도 죽게 드리지 않은 어떤 죄가 있는지 그걸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버리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이런 비의 권능이죠. 그래서 돈, 쾌락,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세상의 박수를 사랑하는 이것 다 쓰레기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절실하게 깨닫고 우리 가족에게,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것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SD의 사명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뭘 버렸습니까? 애굽을 버리고 왕의 자리를 버리고 쾌락을 버리고 재물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만약 모세가 그걸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예, 피라미드 안에 있을 것입니다. 미라로. 그러나 그는 이집트를 버렸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을 가지고 내려왔고 지금도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계정은 5권에 보면 모든 사람이 흔들거리는 육적 안전의 요람에서 잠들어 있지는 않을 것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시대의 징조를 식별하는 성실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뭘 식별해야 된다고요? 시대의 징조를 식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진리를 믿느라고 공언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행동으로서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고 있는 동안 끝까지 견딜 얼마간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95쪽에 노아가 세상에 그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그의 업적이 그의 성실성을 증거했다. 이와 같이 하여 그의 믿음은 온전케 되었고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범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데 바쳤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 이 모든 것을 노아처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 이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은과 금과 함께 멸망당한다고 그랬습니다. 120년간의 성령에 힘입어 전도한 노아의 생애가 이랬다면 마지막 이 세상이 다 지구가 정결되어야 되는 이 예언을 알고 있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의 삶은 노아보다 더한 삶으로 지금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돈을 붙잡고 세상의 명예를 붙잡고 쾌락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5장 보겠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으심을 통하여 영혼 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자아를 복종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활용한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 분야에서 일하거나 주님을 증거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그 복종시킨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 생애는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도구로 만들어 주시기를 열망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신앙개혁의 집회 2차 모임입니다. 앞으로 계속 3차, 4차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시대의 징조는 우리가 이러한 모임조차도 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집회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기 위한 기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2월달 또 3월, 4월 다 이미 이러한 집회의 순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집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도구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집회에 항상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꼭 오십시오. 네, 네,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고 저는 이 모임 모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예. 앞으로 제2차 팬데믹이 오면 그때는 1차와는 다른 상황이 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 불이 나고 있는 거, 특별히 대도시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지금 탈출하도록 하나님께 열렬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조사 심판의 복음 제2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